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또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으시면서 한번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읽으시면서 또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셨나요? 저는 어릴 때 또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성을 쌓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성도 아주 견고한 성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성을 쌓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랑 좀 다르게 이것은 누구의 공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런 성의 모습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워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또 죄를 낳고 계속적으로 죄악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세상과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게끔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막으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장 마음을 아파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이고 또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멈추라는 응답을 주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멈추라는 응답을 들으시는 분들은 멈추시고 또 멈추시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지금 이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에 오히려 남들에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세상과 지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과 물이 제한이 되어 있죠. 며칠 동안 이들이 이렇게 버틸까요? 9절에는 390일 동안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물은 하루 20세겔, 20세겔은 200g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은 6분의 1 흰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600ml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성 안에 갇혀서 제한된 음식만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하루하루일까요? 찾아보니까 200g은 햇반 작은 햇반 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를 버텨야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배부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예 못 먹어서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보면 항상 음식과 물 때문에 이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었죠. 음식은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끼를 먹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풍족하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의 그 소중함보다, 그 감사보다 그냥 우리의 배만 채우기 바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고작 우리나라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된 게 한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뭐 땅에 캐서 먹는 고구마, 감자,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발전된 것,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급증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복음도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더 잘 살게 되었고, 자,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감사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잘못된 것을 막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행한 죄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과 육을 살리는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죄로 또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 눈앞에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그게 막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로 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음식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인생에서 모두 막고 있는 그런 또한 갈림길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큰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 있지만 이 갇힌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갇힘 또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육이 건강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